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 (25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일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진짜야 내가 내게 보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매일 성경에 오늘 본문이 40장부터 41장, 42장까지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도입부만 오늘 택하여서 먼저 읽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제도들을 말씀하시고 마치 나중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쳐지면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리 잡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업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건축이나 건물의 성전은 아니겠으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에스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성경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성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그 원형 성전의 시초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겠지만 성전, 에덴 동산 동쪽이라는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길을 막으시며 그리고 그 길을 그룹 천사로 그 길을 지키게 하시며 이것이 모든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의 모습이 모세에게 성막 제도를 보여주시고 성소를 짓게 하시는 시내산에서의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시내산 성소가 그 다음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성막은 이동식인데 그 성막이 고정된 건물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성전을 버리신 그 증거로서 성전이 다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가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데 제1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아직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첫 번째 잡혀갔던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괴된 성전에 어떤 회복될 것을 새 성전의 모형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새 성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또 하나의 성전이 잠깐 하나의 그림자처럼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었고 그 당시에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을 실제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건축한 이 성전은 사실상 임시적인 것. 그리고 껍데기만 성전.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면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게 돼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임재하셔서 거기 좌정하셔야 되는데 학계 성전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말 어떤 성경학자가 자기 논문에서 이것을 밝히고 이야기한 것을 이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의 성전은 그 시대의 성전은 껍데기입니다. 그냥 건물 외형만 있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 영광의 그 표현이 이 성전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의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성전에 대한 하나의 암시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성전에 에덴 동산의 성전은 뭐냐? 모세의 광야에서 성막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의 그 성전 그 성전이 함락된 이후에 함락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함락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모바일 성전이 나옵니다. 이동식의 움직이는 성전. 어디에서 이 성전이 보여지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구룹 천사가 이 바퀴를 그 희한한 그 표현이 나오죠. 바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보좌로 베풀어져 있고 이 이동식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까지 이동하여 간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이 영광의 성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에 대한 이 설계도와 나중에 43장에 보면 미리 보실 일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하여서 그 동쪽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쪽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출입구니까.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그리고서 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새 성전을 누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니? 구약시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이제 이 새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그런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주님의 교회와 참 성도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 새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새 성전이 완성되는 시점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립니다.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줄거리를 이루는 것이 이 성전, 성소, 성막 막 이런 새 성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죄 씻음 받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 하늘에 우리 기업이 있다, 단순히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을 주셨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믿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렇군요 하는 감사와 또 탐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방 종교처럼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건물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고, 그 건물에 어떤 거룩한 곳을 정해놓고 여기는 사람 못 들어온다,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성소 삼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까지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다 이렇게 집어 올리면, 뽑아 올리면 딸려오는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환상, 이 성소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기업의 땅을 다 제비 뽑아 얻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께서 성전의 모퉁이가 되시고 새 성전의 모퉁이가 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누가 성전 소재 재료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재료로 하여 구약 시대에는 벽돌이나 나무나 혹은 금은 청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새 성전에서는 예수 안에서의 새 성전은 나를 재료로 합니다. 우리를 재료로 합니다. 어떠한 우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움직이는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걸어가든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교회로 함께 모인 이것이 교회의 성소가 되고 여러분 아멘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의 헬라어 원문은 성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오스에서 이것은 성소를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의 거룩함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까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소 건축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뚝딱뚝딱 막 모난 돌을 쪼는 정소리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우리의 모난 마음들이 생각들이 막 말씀으로 막 깨트려지게 되고 따라서 합시다. 만들어집시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만드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이 뭔지 아시죠? 이 세대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틀을 가지고서 그 틀대로 사람을 탁탁탁 찍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틀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틀 말씀으로 우리는 찍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가 설교할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빚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교회를 신용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안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생각이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요 얼마나 부지런히 5시 50분이면 기상나팔에 다 일어나고 10분 동안 자기 친구 정리 후다닥 하고 옷 다 입고 6시면 점호를 합니다. 그리고서 저녁에 되면 또 10시 되면 취침. 여러분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한 3일, 일주일, 한 달만 지낸 것입니다. 원점으로 들어. 생각이 바뀌지 않는 변화는요.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합니다. 수련회 가고 기도원가 갔다 내려올 때는 막 충만해지죠. 내려오면 여지없이
또 시험되는 일이 있어서 쏟아내버리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빚어지고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학교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 자녀 교육 다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적어도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의 생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반듯하게 시온의 대로 시온의 반듯한 길입니다. 그게 대로라는 게 스트레이트 웨이 직선도 구부렁구부렁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구부렁구부렁 돼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구부러지게 보이고 듣는 것도 구부러지게 듣고 남이 말한 거 오해 잘하는 성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구불렁구불렁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변화와 성장도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수 안에서 있을 이 새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근데 측량하는 장대가 5절에 보니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장대가 두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규빗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량면이 바뀐 거지. 옛날 우리나라도 한근 뭐 몇 킬로입니까?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역대하 3장 3절에 보면 옛날 척도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여러분 이 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다가 줄을 한번 그으시죠. 지금 성소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담을 쳐도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의 두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담에 대해서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이 경계선이 되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곳을 갈라놓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없어야 되죠. 근데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나 넘을 수 없는 문턱과 담이 있어야 돼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갈라놓는 그 문턱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47장인가 보면 문지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만국을 솟음케 합니다. 문지방을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담이 없고 문턱이 없고 경계선이 없으면요,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없어집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담이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갈라져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이 문턱과 담을 세상적인 학벌과 재산과 뭐 어떤 사람의 훌륭함 이런 것으로 만들면 너무나도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믿음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넘는 자와 믿음으로 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렇지 못한 것은 육이요, 그것을 넘어서 성소를 경험하고 성소 안에서의 사고를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들이에요. 아니, 영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은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장, 41장, 42장까지 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5절 이하에 보면 동쪽을 향한 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동쪽 문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동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쪽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동쪽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방향도 동쪽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 동쪽 문으로 떠나가셨으니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방향도 동쪽이 되어야 됩니다. 동쪽이 제일 먼저. 17절 이하에 보면 바깥들, 20절 이하는 북쪽 문, 24절 남쪽 문, 28절 안뜰, 남쪽 안뜰, 32절 동쪽 문 안뜰, 35절 북쪽 문 안뜰, 그리고 38절 이하에는 여러 가지 건물들, 부속, 48절 이하는 성전 문의 현관들, 41장은 성소 지성소 골방들, 그리고 42장에는 제사장의 방, 그리고서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성전 사방의 담을 다 측량합니다. 세상과 성전의 경계선을 이루는 그 사방의 담. 42장까지 이렇게 성큼 뛰어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 성전, 지상 성소에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성소 되시고 성전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움직이는 성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성소 하나 잘 건축하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졌던 거,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한 이 성소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야, 너 이 성소 건축하라고 보낸 인생인데 너 얼마나 했냐?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도 단순히 그런 헌금이나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것 가지고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자꾸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인지. 그러니까 이 성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심판을 통과해도 이거 불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번은 이 세상 떠날 때 그 마지막 스탠으로 된 침상 위에 거기에서 염을 하고 마지막 거기에 눕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스탠으로 된 그 침상을 저는 평준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준대. 부자도 거기에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다 그때는 병도 떠나가고 건강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뭐 수의를 입힌들 그걸 입고 가겠습니까? 그건 헛것이지. 그런데 무엇을 입고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흰 세마포.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입고 가고 가지고 갈 것은요, 영원한 것 따로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확보하고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 나중에 더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움직이는 성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움직이는 성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